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그리고 열흘 동안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귀하게 배려해 주셔서 안식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5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5주일 동안 평소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저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는 또 특별한 경험들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큰 경험은 뭐니 해도 5군데의 교회를 가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항상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또 정하신 또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5주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디 교회를 갑니까? 그래서 한 주는 온라인으로 푸른서연교회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이 참 좋으시겠구나. 이런 부분은 어려우시겠구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정말 저와 저희 가족을 아무도 모르는 한 명의 성도로 규모가 큰 교회에서 한번 예배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막 교회 개척을 시작해서 성도님들이 5분, 10분 모이시는 그런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려봤고, 또 어떤 교회는 가족 단위로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에도 가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계셨는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계속 성숙해가는 교회는 2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정말 은혜롭고 말씀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은혜로운 예배 뒤에 그리고 앞에 이어지는 교우들 간의 나눔과 교제, 끈끈함과 따뜻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3주쯤 지났을 때 저희 딸 주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공동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순서에 따라서 우리 한 달 만에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볼 텐데,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 오늘을 살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되뇌어 보겠습니다. 사도들은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기도 했죠. 풀려난 사도들은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또 사도들을 투옥합니다. 전하고 잡히고, 풀어주면 또 전하고, 그러면 또 잡고 하나님이 또 풀어주시고, 이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장 28절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었다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다라는 거죠. 엄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히 금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위협했다는 거예요. 협박했다는 겁니다. 너 한 번만 더 예수 전해봐. 그때는 진짜 큰일 날 거야. 너 한 번만 더 예수 믿으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들이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로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나중에 댁에 가셔서 찬찬히 살펴보시면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엄금하였다.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내게 불이익을 줄 것 같으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세상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순간마다 수많은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선택과 결정, 판단할 때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대부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기의 유익, 자기의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똑같은 선택의 상황에서 또 다른 한 무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선택 그리고 그들의 결정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에게 순종하며 사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놓인 선택지입니다. 세상은 여러 소리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세상의 판단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게 유익한 것, 그것들이 주는 소리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도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 중에 누구랑 가장 많이 대화하십니까? 나입니다. 나 스스로와 제일 많이 대화를 해요. 나 스스로와 제일 많은 생각들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무엇이라 가르칩니까? 너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라. 너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속에서 나타나고 발현되는 그 내면의 소리들은 대부분 말씀과 반대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안식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하고 계시죠?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계실 텐데 매일 성경으로 잘 묵상하고 계시죠? 예, 아멘입니다. 역대하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9월 달부터 또 우리 10월 달까지 그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번 한 달 동안 저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큐티하고 그 큐티를 적어보고 묵상하고 저도 똑같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요, 그 역대하에서 이제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번 한 달 내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 앞으로 올해 말까지의 저의 기도 제목이 될 것 같고, 내년을 향한 저의 기도 제목도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돼 보니까요, 다스려야 될 사람들은 너무 많고
해결해야 할 일들도 산적해 있고 나라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감당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들을 잘 섬길 수 있지? 그래서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말로 다시 바꿔볼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일들, 직장과 가정의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주님, 이것 해 주십시오. 이것 해 주십시오. 이것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주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린다면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앞으로 푸른서연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남은 한 해는 어떻게 마무리하시렵니까? 2026년은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고 가정을 향한 그 비밀을 들려주시고 자녀들을 향한 소망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들의 삶을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사도들의 삶을 풀어주셔야죠. 억울하게 붙잡혀 있는 것들도 석방시켜 주셔야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오늘 5장의 마지막은 41절과 42절로 끝나는데 41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세번역 성경에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 자,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능욕은 수치를 당한다는 거잖아요.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능욕과 기쁨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능욕과 기쁨은 함께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마치 동과 서가 함께 할 수 없듯이, 낮과 밤이 공존할 수 없듯이 능욕과 기쁨은 절대로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참 이상합니다. 능욕을 받아요.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어떤 말입니까?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복음 전하다가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셨을 때 하나님 소리에 순종하는 것으로 결단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내 삶에 다가올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런 것까지 소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시는구나. 내게 이런 고난 주셔도 나 이제 이런 것까지 감당하고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고난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 인생을 여겨주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41절의 말씀이 우리 삶에도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래서도 기쁜데 하나님이 이것도 막으시고 저것도 막으시고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막 다가오는데 나 이제 이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냥 능욕받고 그냥 수치받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는데 그것을 기뻐한다? 그것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능욕받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포인트를 이렇게 옮겨봅니다. 어떻게 돼 있죠?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때문에 능욕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고통을 당하면서 나 고통받는 사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구나. 이건 말씀을 정말 잘못 이해한 거고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보시려면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더라도 예수 이름 위하여 내가 능욕받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지난 한 주 사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를 사시렵니까? 제가 이렇게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돈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돈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자녀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 예수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일, 그 일 가운데 내게 오는 능욕을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인데요, 4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월을 보내면서 그리고 이제 교우님들이 참 보고 싶었는데 이제 말씀 전하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41절에서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수 이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떻게 실천되어야 합니까? 누가는 친절하게 그 해답을 42절에 기록해두고 42절이 5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먼저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은 52주입니다. 그리고 365일이죠.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52주가 이제 거의 채워져 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떠셨습니까? 제가 한 30주까지는 잘했는데 31주부터 40주까지는 제가 예배드릴 마음이 좀 아니라서 41주부터는 다시 좀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인데 그 조건으로 누가는 날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 기분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선택한다, 예수를 위해 무엇인가를 결단한다는 것은 날마다의 내 삶이, 52주의 내 삶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날마다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하루, 그 한 주 한 주입니다. 그 날마다 뭐를 했다라고 나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성전에 있든지, 예배드렸다는 말이잖아요. 주일이에요. 그리고 집에 있든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일주일 전체를 통트는 말이에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것을 살펴볼 텐데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리고 넘어갈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지금 기술보다 앞으로의 기술이 더 좋아져야 한다고 말하고, 지금의 교육 환경보다 앞으로의 교육 환경이 더 나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세상에서는 다시 옛날 기술로 돌아가자, 옛날 환경이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가 초심을 찾아야 된다라고 할 때 늘 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신약교회입니다. 교회만큼은 늘 사도행전 5장으로 돌아갑니다. 날마다 성전에 집에 있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주일을 지금 딱 두 단어로 살펴볼 겁니다. 누가는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딱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신약교회에 처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다는 그 공동체는 이 두 단어로 수렴됩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첫 번째 단어,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어디에서 많이 됐을까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성전에 있을 때. 지금도 여러분은 말씀을 배우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규정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늘 가르침 받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교우님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저 같은 교역자들부터 이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성전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가르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 성장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장 프로그램을 했다, 아니면 무엇을 했다,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을 복음을 가르침, 이렇게 정리합니다. 또 하나가 있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좀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건데,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할 때 교회에 있으면서 전도하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파트인 집에 있든지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전도하십니까? 일상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죠. 일상을 통한 전도가 아니고는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 이후로 계속 읽어가 보십시오. 사도들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사도들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구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서를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각자 평소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로 주변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두 가지잖아요. 초대교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신약교회는요, 딱 두 가지만 했어요.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집중해서 예배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침받는 일에 천착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흩어지면 교제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어디서 전했을까요? 집으로 초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어디서 전했을까요? 그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전하는 거예요. 어디서 전했을까요? 그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예배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딱 이 두 가지였습니다. 안식월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일생을 살아가며 목회자로 섬기는데 하나님 무엇을 제일 기뻐하십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섬기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걸까요? C.T. 스터드라고 찰스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중국에 먼저 선교를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에 선교를 가셨다가 이후에 인도로 가시고 마지막 인생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 사역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시작하신 선교회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WEC라고 해서 웩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이 웩 선교회의 설립자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 안식월 동안에 5교회 다니다가 한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벽 현수막에 이 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든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인생 한 번뿐이라 쉬 지나갑니다. 바람같이 화살같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한데 그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성전에 계실 때는 예배하시고 집에 있을 때는 누군가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다 담아서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너 어디 가든지 라는 이 복음성가입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1절의 찬양 가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볼까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여러분 이러면 가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치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요 너 어디 있든지 순종해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해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를 영원히 섬겨야 된다. 이것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할 때 2절 가사가 글자만 몇 개 바뀌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어가 다 바뀝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앞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주 너 어디 있든지 앞으로 하나만 더 넘겨주십시오. 네, 여기요. 보십시오. 너가 아니고요.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찬양할 텐데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1절 부를 때는요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될, 우리를 통해 누군가 구원받아야 될 귀한 영혼들을 마음에 생각하며 찬양하고 2절은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우리 깊이 찬양합시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있든지 충성하라. 축복해 주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너의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우리 이번엔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2절입니다.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가 주님께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자, 우리 한 번 더 2절 찬양합시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형편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십시다. 성전에 있을 때는 예배하고 집에 있을 때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다.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있든지 순종하고 충성하겠다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생이 참으로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내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삶의 기준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재물도, 내 시간도, 내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여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신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만 세상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며 각자의 형편과 상황대로 늘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에 있을 때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집에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약교회가 이 두 가지에 집중했던 것처럼 푸른 서연 교회와 온 교우들이 여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모든 교우들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 인생을 사용하는 기준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이 그 기준에 합당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일이 그 기준에 합당한가? 이 질문과 기준들을 끊임없이 우리 삶에 되뇌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방향이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 번뿐인 인생은 속히 지나가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다는 우리 마음에 그 문장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